자, 오늘 3부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온 세대 예배. 온 세대 예배로 드려요.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가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마디로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이 3부 예배 시간이 될 거예요. 실제로 교회가 처음 태동되었을 때, 생겨났을 때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초창기 초대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자, 그러다가 이 교회 규모가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한 곳에 모이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령대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자,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연령대로 나누어서 드리는 이 예배를 대단히 익숙해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고 그것이 오직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처음 교회가 태동되었을 때에는 세대를 나누지 않고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같은 목사님에게서 같은 말씀을 듣고요, 또 같은 찬양을 올리고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어요. 물론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예배 분위기와 또 예배 스타일, 예배 형식에서 다소 벗어나기에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심지어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 심지어 손주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자녀들과 손주들이 부모로부터 또 조부모로부터 신앙을 공유받아서 계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드려지는 온세대 예배는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의 계승 측면에서는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저출산 얼마나 심각한지 강의를 한번 듣고 나서 요즘에 이거 큰 문제구나.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만큼 경제 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정말 어려워집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비단 국가의 노동력 저하, 경제력 저하, 군사력 저하뿐만 아니라 아예 국가 자체, 이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국가의 3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민 아닙니까? 근데 국민이 숫자가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게 되면요,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인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여러분 사업장을 열어도 장사가 될 거 아닙니까? 팔아줄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식당을 열어도 사 먹을 사람이 없으면 그 식당 망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옷가게를 우리가 열더라도 여러분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게 팔려서 이게 운영이 될 텐데 국민 자체가 줄어들면요, 이건 큰 문제라는 것이죠. 나라 자체가 거의 정말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출산 문제는 우리 모두 심각하게 인식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저출산 문제는 한국교회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교회를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그때는요, 장년부 예배보다도 다음 세대 예배 부서가 예배 위원이 훨씬 많았어요. 요즘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른들은 많이 모여도 이렇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거의 찾아보질 못하는 거죠. 이것은 곧 한국교회의 미래가 그다지 밝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저출산 문제는 한국교회 역시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이처럼 각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몹시 약해져 있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다음 세대만큼은 제대로 된 신앙 계승이 일어나야 할 것을 우리 모두 기대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기대하고 여러분들도 다 기대를 하겠죠. 우리 교회 다니는 다음 세대 아이들만큼이라도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잘 받들기를 모두 다 기대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과연 그 길이대로 될지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다음 세대에 대한 동일한 염려가 고스란히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이제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맞을 것 같은데 성경 저자는 다른 세대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대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세대는 과연 뭡니까? 세대는 같은 시대를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 같은 공통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세대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세대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다른 세대? 지금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 다른 세대는 과연 뭘까요? 이전 백성의 후손이지만 결국 신앙적으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과연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놓쳤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너무나도 커다란 충격이라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쇼킹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실제 유대인들은요, 어릴 적부터 율법을 읽고 쓰고 심지어 손목에 베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심지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정도로 율법을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온전히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는지 우리는 의심을 거두기가 힘들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정말 맞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나?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가까이 있던 율법이 어느 순간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까? 필요 없게 된 것일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 방금 전에 읽었던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렇다면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오늘 말씀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나와요. 따라서 7절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7절이 바로 그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따르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있을 때 백성들은 누구를 잘 섬겼다고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말을 내포하고 있냐면 곧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모두 죽은 이후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바른 지도자가 없어졌고 그 결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했어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려고 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간절한 신앙 간증을 들으며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나름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호수아도 110세의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사역했던 장로들이 모두 죽게 되자 이제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적 행태를 가진 곧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인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같은 형식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즉 여호수아 사후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짧은 구절을 읽었지만 이 말씀 안에 담긴 내용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제가 묵상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묵상을 해보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백성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의 지도력 덕분이었어요. 즉 여호수아의 리더십 덕분에 백성들은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결국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뿐 아니에요. 오늘 말씀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묵상을 해보면 그뿐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의 백성들은 나름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를 살았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신앙을 지켰어요. 흔들릴 때마다 누가 붙잡아줬어요? 여호수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여러분 선언을 하니, 선포를 하니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차서 확신에 가득 차서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자란 양육받은 그들은요, 흔들려도 믿음이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결과적으로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보고 듣고 친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 체험이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체험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시면 안 되고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영적 체험,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 벌써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질 못해요. 아주 여러분 아예 영상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성도가 돼버린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 아시죠? 가난한 성도가 어떤 분들입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십시오. 안 나가. 여러분 교회를 안 나와요. 이분들은요 영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면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겠죠.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 백성들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냥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직접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이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일까요? 자, 그러기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영적 체험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죽어버렸어요. 그 여호수아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백성들은 어느덧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실제 여호수아 사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부모 세대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부모 세대는 여호수아 덕분에 신앙생활을 잘해서 나름 영적인 체험도 했지만 자신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 사후의 백성들인 다음 세대가 어느덧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한마디로 부모 세대의 신앙 개성 실패가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든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다른 세대가 됐을까? 부모 세대가 신앙 계승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은혜 받아도 좋아. 자기는 은혜 받았어. 근데 그것을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과 나누지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 저자는 다음 세대를 가리켜서 지금 다른 세대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사후 지도력의 부재는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던 부모 세대를 무너지게 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 결과 그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불행한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다 보니 그 다른 세대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그 세대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사시대를 장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요, 왜 사사기가 나옵니까? 갑자기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왜 나올까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 세대로부터 이 신앙의 계승을 받지 못한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 암흑의 시대죠. 재앙의 시대죠. 그걸 만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사사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계승이 실패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신앙의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조차도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상당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도 뭐 경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앉아 계시지만 예전에 뭐 보릿고개도 있었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한번 여러분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르겠죠.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세계에서 뒤에서 여러분 3, 4번째로 가난했어요. 예? 장충체육관 있죠? 우리 중구에 가면 신라호텔 앞에 있는 그 장충체육관을 우리 기술로 듣지 못하고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지어줬습니다. 필리핀이 훨씬 잘 살았어요. 아르헨티나 부국이었습니다. 그때 남미로 막 그때 사람들이 이민 갔죠. 돈 벌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어느덧 세계 여러분 뭐 나가보면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막 다니고 우리나라 핸드폰을 사용하고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한 건가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부모 세대와 우리의 조부모 세대들이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는 그 선교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손주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부모 세대와 그 조부모 세대처럼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에 여러분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가 무너진다고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섭리와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만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신앙의 개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가와 나라조차도 소망이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개성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지금 우리의 현실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상황과 그다지 다르지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다음 세대와 이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되고 이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를 우리 모두 걱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자신이 다음 세대라면, 아직 내가 결혼하지 않았고 아직 내가 자녀가 없다면, 다음 세대라면 자신이 장년이 되어서도, 내가 장년이 되어서도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지키는 부모 세대처럼 할 수 있을지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앙적 체험을 하고 있을까요? 또 교회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자리에 교사들도 앉아 계실 텐데 한번 살펴보자고요. 내가 가리키고 있는 그 아이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들이 과연 우리 교회의 내일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 가정과 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더 늦기 전에, 더 미루지 마시고 우리 가정이 신앙으로 일어서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특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 가문이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만 하겠죠. 그 결과 믿는 자들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조부모로부터 신앙을 계승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으로부터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다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즉 우리 모두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줍시다. 적극적으로 보여줍시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과 교회 어른인 직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자녀들과 손주들이 체험하도록 여러분들 모두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자녀들과 손주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이제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훈련합시다. 지원하고 훈련합시다. 아시다시피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은혜예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누가 안 해줍니다. 내 믿음 성장을 위해서 내 노력이 필요해요. 따라서 억지로라도 다음 세대를 깨워야만 하겠죠. 억지로라도. 우리가 반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 교육은요 자율로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은 자율이고요. 원래
이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타율이에요, 타율.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 자녀들 그냥 놔두면요 다 데려가 버립니다. 예수 못 믿도록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교회는 그냥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학교 공부가 중요해. 학원 한번 안 가면요 난리를 치고. 완전히 지금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다음 세대를 깨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즉 어떻게 해서든지 지혜를 강구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일으켜 세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신앙훈련을 받도록 우리 모두 적극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개그우먼 이성미 씨 아세요? 개그우먼 이성미 씨 아세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아, 이분 다 아실 거예요.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분이 집사님이신데 요즘에 여러분 은혜를 많이 끼치고 있죠. 뭐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분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대단합니다. 이분이 2024년 미주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초청받아서 간증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게 유튜브에 떠다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목회가 바쁘다라는 이유로 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등한시했구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이성민 씨가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 말씀으로 키우고 싶으시다며요. 여러분 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키우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가정 예배라도 드려보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말씀 한 자리라도 그 자녀들과 나눠보셨어요? 그게 아니면 어떤 자녀들과 성경 공부라도 같이 해보셨나요? 따발총으로 여러분 계속 막 지금 질문을 해요. 나 아무도 대답 못해. 여러분 실력이 없으시면 뭔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하면 다 과외 선생을 붙여서 과외를 시키는데 여러분을 위해 자녀들만큼은 성경 과외를 안 시키세요. 여러분 간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성경 간증을 왜 성경 과외를 왜 안 시키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녀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영어, 수학, 국어, 악기, 심지어 운동조차도 학원에 보내고 개인 과외까지 시켜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소위 명문대학에 가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는 부모라면서도 자녀의 성경 실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실력, 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진짜 여러분 한번 시험을 보고 싶어. 진짜 여러분 성경의 내용에 알고 있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이라도 읽어봤는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아 같은데 그 말씀대로 사는 건 고사하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을 만난 이성미 집사님이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간증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저는 이성미 집사가 신자인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영적 간증을 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부모님은 자녀들과 손주들을 모두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스케줄 다 잡으셨죠? 네. 그렇다면 혹시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과 손주들을 만나서 주로 이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실 텐데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누십니까? 믿는 부모인데 2대 3대가 모이면 주로 대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치 이야기입니까? 뭐 경제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세요? 여기 믿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자녀들과 손주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정말 진실되게 또 진지하게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지하게 아들아 딸아 내가 만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야. 여러분 이야기 한번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천국 가는데, 내가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이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에서 벗어나 있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지옥 갈 거 뻔한데 여러분 지금 잠이 오십니까? 이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또 자녀들과 손주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나요? 진짜 그 자녀들이 어떤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는지, 목사님의, 전도사님의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행여나 장성한 자녀들이 듣기 싫어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신앙의 우산을 전할 기회를 날려버리지는 않았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이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일부터 가정의 달 아닙니까? 돌아오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자녀들을 만나고 손주들을 만났을 때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과 손주들의 신앙을 제대로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즉, 매주 교회에서 착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어떤 양육을 받고 있는지, 헌금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보인다면 여호수아의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계승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다음 세대가 있다면, 청년들이 있다면 믿는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감사히 받아야만 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가 여기 앉아 있지만 부모님이 믿지 못한다면, 부모님이 예수를 모른다면 내가 믿음의 영적 유산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좌절하지 마시고 나중에 꼭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유산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지 못했지만 내 자녀만큼은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세대로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내려가는 신앙적 계승이 일어나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이번 5월 가정의 달, 한 달을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